성경을 하나 먼저 오늘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나오죠.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부하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는 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저희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10번째 시간, 이웃사랑에서 동행이야기 목요성경학교 263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원고를 다운받으셔서 제가 거기를 쭉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리하셔야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 참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조금 그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금 거기 말씀에도 해놨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그 구약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당시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다른 12제자들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벼이 여길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거기 원고에 정리된 대로 성도들이 정말 깊이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지막 이 시대에는 진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교회가 있고 분명히 사단에 속해 있는 사단의 회의에 속해 있는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회, 유대교적인 교회가 있고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고, 그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제시했고 예수님이 세운 종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제도적으로 통해서 어떤 기독교 교리 안에서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해서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주면 그게 예수님이 세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만으로 증명이 되지는 안 돼요. 더 깊이 있게 성경에서는 그걸로만로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제도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중매자로서 섬기고 있는 세운 종이 정말 예수님이 세운 종인가 아닌가. 그래서 밑에 원고 정리해놨죠. 우리가 몸이 좀 찌뿌둥해. 요즘 건강 보양식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오메가3도 좀 먹어야 되고 좀 보충을 좀 해야 되겠는데 몸이 좀 건강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몸에 효과가 있고 좋은 거면 본인 체질에 맞고 이 모든 게 잘 맞는 거면 당장 몸이 좀 가쁘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증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좋은 거라고 누가 해서 그냥 비싸게 샀는데 이거 사면 나한테 안 맞나 봐. 아무리 먹어도 큰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안 먹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건강에 좋은 것들을 그래서 당장 그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나 자꾸 새로워지거나 성장하거나 삶의 변화가 있거나 내 속에 기쁨이 있거나 분명히 내 주변에서 내 인격적으로 내 심령이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제대로 영적인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중매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제대로 된 영적인 것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삶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세상에 육체적인 음식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탈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몸에 어떤 다른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건데 영양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지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성경적인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교회 나가서 직분 주면 직분 받아서 그냥 일하기 바쁘고 뭐 하기 바쁘고 교회 일에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성경의 열매는 그걸로 말씀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복음과 말씀과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직접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누룩을 그리고 그들에게도조차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겉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너의 속을 중심을 점검해 봐라라고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수없는 분량에서 복음을 바르고 전하고 가르쳐 놓으면 뭐예요?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서 거기서 또 미혹당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부분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량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속지 말라 분별하라. 그래서 진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바르게 가라고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해놓았는데 교회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 그냥 눈에 드러난 겉으로 드러난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들만 생각하지 성경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냥 그 신학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은혜를 받고 사람을 소개를 통해. 근데 교회를 통해 나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기독교라는 기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참 120, 30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신학적으로 해석된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의 바탕으로 기독교적 교리와 전통과 어떤 그 사상의 바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분별한다든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받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제도적으로 신학 안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아서 종교 지도자로 세워지고 목사로 세워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사명을 받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들이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사상과 교리 안에서 그것을 잘못된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교리의 바탕에서 목사 안수를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랑 틀리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권위도 좀 세워야 되고 목사가 밥도 이렇게 좀 떨어져 여러 가지부터 그러니까 희한하게 뭐 안수를 딱 받게 되면 옛날엔 안 그랬던 사람들도 이상한 걸 배워요. 이상한 걸.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자꾸 성도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세요. 그런데 이 교리화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 종교 지도자로 예수님이 세워서 특별히 나를 세운 거야. 성도들을 뭐 어떻게 하고 내가 가르치고 말하고 나에게 뭔가를 본인이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양육의 대상인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본인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먼저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교리를 잘못 배워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니까요. 예, 종교적인 지식을 갖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적인 것이 안 나오고 무슨적인 것이 나와요? 그렇죠. 종교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도대로 뜻대로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본인들이 다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본인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긴다는 본인들도 몰라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런지를.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줘도 고집스럽게 그 말을 안 받아요.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특별하고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뽑아가지고 특별히 뽑아서 특수하게 자기들을 교육시켜서 성도들을 막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성경의 원리는 지도자가 아니다. 섬기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사람의 가르침과 교리적으로 종교화된 종교의 부분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볼게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왜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이제 뒤에 할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적인 특징들이 왜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 뭐 어떤 교든 간에 카톨릭이든 간에 사람의 가르침에 바탕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에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에 맞는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을 만들어내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대교의 사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10계명밖에 준 게 없어요. 10개 계명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로 통일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자기 유일신으로 자기네들이 아주 시오니즘을 갖고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유일신은 더 특별히 잘 섬긴다고 그래서 613가지를 더 만들어내 버렸어요. 10가지밖에 그 10가지 줬으면 10가지라도 지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이게 핵심이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 613가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가지고 613가지 신경 쓰고 이거 하는 바람에 뭘 못 이루게 만들어요? 사랑하라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속아서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사상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원리와 뜻대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결론은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멋대로 돌아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려서 가게 만드니까 결론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없이. 중심이 그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 유대교가 무슨 가르침이었다고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통으로요. 예.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유대교회는 대립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마귀의 회에 속한 마귀의 종교화된 종교 교회는 이렇게 대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진리여야 돼요. 말씀에 대한 절대 진리, 예수님의 성경을 주신 십계명에 대한 것이 더 절대 진리여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절대 진리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만든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상에 빠지고 유대교의 전통에 빠지고 유대교적인 교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적이요, 마귀적이요? 마귀적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우월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가문도 대단하고 학벌도 대단하고 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보나마나 1000% 이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한다고 하고 성경을 대한다고 그러고 율법을 대한다고 그러고 율법을 지키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내 죄를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겸손하라고 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너희는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걸 준 건데 희한하게 오히려 더 반대로 오히려 엉뚱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다 지켰고 대단하고 율법의 의미 없고 저 인간들 저것들 다 이게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도 속는 거예요. 근데 왜 속는지 아세요? 왜 기독교적 교리와 사상에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불러서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도 사용하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의적인 것들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수없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 때문에 결론은 교리를 따르는 것을 더 우선시 사단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에 본인이 선택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그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처럼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잘못된 신학 사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사람으로 바탕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사상 전통 교리 성경 자체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간의 방법으로 교리로 해석해서 자기네 뜻에 맞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그 길을 왜 가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자, 로마서 2장을 보세요.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볼게요. 그 위에서부터 보셔도 되지만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2장 1절부터 제가 이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제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은 우린 특별해. 우린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유대 민족이야.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예수님께로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틀려. 우리는 거룩한 거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니네도 그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는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런 자들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선택되어졌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경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병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안 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들이요. 알고 보면 종교나 교리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 모으고 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거야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성경이 쓴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썼다고 제가 읽어드렸죠. 성경은 예수님이 쓴 목적대로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고 성도들이 눈을 떠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소경을 따라가거나 다른 것을 그걸 성경에 써놓은 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성경에 써놓은 대로를 보고 확증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의 그것을 속아서 사람을 자꾸 지도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자,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다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막 메시아도 기다리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요. 진짜 종교적인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 스스로 예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많이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들은 신랄같이 강단에서 그냥 침이 튀기도록 성도들 두들겨 잡고 다 어떻게 하는데 본인에게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성도들 조금만 말 안 듣거나 조금만 불순종하거나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뭔가 교회가 안 움직여지면 난리 난다니까요. 강단에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본으로 보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열매를 맺느냐 하면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는 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건 보여줄게요. 하여튼. 자,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어요. 성경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로 그것으로 판단되는 건데, 종교화된 사람, 종교 교리 안에서 그렇게 된 종들은 이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상한 교리를 잘못된 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쓸데없는 권위만 배워가지고 희한해요. 희한해. 성경적으로 안 가요. 겸손하려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 자, 2장 잠깐요. 자, 2장 17절 볼게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유대교에 아주 빠져있는 아주 골수분 자들, 유대교 전통에 빠져있는 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종교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 아주 골수 있게 빠져있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빠져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들이 왜 강단에 서서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 예수님이 사신 삶은 그렇지 않은데 왜 목사 한 수만 받으면 지도자가 되어지면 희한하게 왜 이상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지금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21절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제대로 말아요.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죠?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에 잘못된 걸 이게 신학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과 근데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안의 정욕이에요. 예. 그걸 해서 자기는 특별해. 예수님이 특별히 세워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고 자세히 디테일하게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 속해서 말씀을 받든 간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중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세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중심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로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가벼이 함부로 가르치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적인 열매로서 함께 양육되어져 가는 그런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다니까요, 교회가.
강단에서 다른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간증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얘기하기 바쁘고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도적이든 종교적으로는 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군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화려함, 학벌, 능력, 그리고 설교 잘하는 거, 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영적인, 성경적인, 말씀적인 예수님이 주신 그 열매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면죄부를 줘버려요. 그리고 사람 종을 따라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당황한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당황한다고. 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받으면,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지금은 어차피 누구나 다 갇힌 거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쓴 것들이 목사들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말씀, 예수님의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이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교리적인 논쟁이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배 채우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꼬드긴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줘도 그 사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고 가야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3절 볼게요.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이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거짓에 속는 것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사기당하는 사람들 다 그거 보면 자기 속에 정욕적인 요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혹해지는 거라니까요. 제3자가 정신 이렇게 보면 속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진짜 속을 일이 아니야. 초등학생인 하준이가한테 얘기해도 안 속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십억을 갖다가 몇 억을 갖다가 그거는 꼬신 사람 물론 문제겠지만 더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정욕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 거라니까요. 외모, 화려함,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껍벅 죽어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중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벌써 그 따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속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무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로, 거짓 종으로 본인이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그것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소경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속에 있는 자기 정욕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요. 참, 이 목회자들 세계에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아까 바른 교훈 나왔었잖아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바른 교훈을 들려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거기에는 안 맞는 거야.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열심히 뭔가 막 뭐 뜨겁게 막 뭐 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 걸 뭐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예,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끝없이 예언하셨고 끝없이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도 오히려 하면 할수록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는. 자기 밥그릇 끊어질까 봐.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가룟 유다예요. 희한하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12제자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빼놓고 안 가르친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항상 똑같이, 그리고 귀한 중책도 맡겼어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 안에, 그 무리 안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정욕적인 것을, 돈에 대한 가룟 유다는요,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정욕적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얼마나 여러 가지, 그쵸? 그거 깨트릴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던지지 않아요. 던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기회를 줘도 안 해요.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13장, 바로 옆에 13장 2절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었어요. 그죠? 그 정욕적인 요소 때문에. 자기가 미혹당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예.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고 열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든지 잘생겼든지 가문이 대단하든지 뭐 박사를 가졌든지 뭐 외국에서 유학을 했든지 능력,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열매로 보라는 거죠.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이 다 눈이 멀어서 거기에 다 주고 사람 종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거기 사실 알고 보면요. 벌써 죽은 지가 언젠데 그걸 추모하고 앉았고 지금도. 예. 이게 어떤 우상짓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 목사에 대한 생각, 지도자의 생각이 더 많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사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 자랑 많이 하라고. 잘 섬기라고. 그 의미와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13장 26절로 가보세요.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를 누가 먼저 줬어요? 가룟 유다가 줬어요. 예수님이 끝없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리고 바로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다라는 그 바로 전에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을 볼까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와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라요. 이 떡 얘기할 때 뭐 주는 자가 날 팔 자가 있다 할 때 다들 누구에 대한 건지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뜨끔했단 말이에요. 벌써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넝지를. 예. 한 번 더 마지막 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순간까지 그래서 떡을 예수님이 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숨기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사단이 들어가. 그 떡 주는 그 장면까지도 사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암묵적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오직 누가만 아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만 아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리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인지 예수님이 딱 체크해서 가룟 유다라 저놈이 저 나쁜 놈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 팔 기회도 없어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가룟 유다 두들겨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장면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예, 이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사랑이 뭔지도 알고 깨닫고 뭐가 다 하는데도 결론은 가다 딴 데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예, 이 부분들이. 이게 뭐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 속에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계속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셔서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은 이런 거네.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이렇게 살라고 장로들 이렇게 세우라고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라고 쭉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읽는 걸 자기에게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요. 교리를 붙들고 성도들을 두들겨 잡는 데 생각하고 이 성경을 갖고 교인 숫자를 늘리고 이걸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받고 이것에 빠지는 것이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열매를 봐야 돼요. 그들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요. 그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 욕심이 가득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자기 만족이 끝없이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계속 요구하고 계속 그렇게 있어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해라. 계속 너의 중심을 점검해라는 건데 속과 중심에 대한 거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본인이 살아가는 것에 초점되어져야 된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특별해.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로 세웠으니까 가장 높은 위치라고 이렇게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자기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의 원리인데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뭐 하고 다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착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써놨는데도 이게 안 보여요. 눈이 가려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유대 교회에 있을 때와 그 당시에 엄청나게도 열심히 했었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을 때가 제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있을 때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와 사람의 가르침, 유대교의 사상, 전통, 교리 그것에 빠져서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의 열매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의 열매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게요. 이거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것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면서 열매를 써놓은 거잖아요. 성경에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도 어떤 내 속에 있는 나타난 어떤 의로운 거든 선한 거든 대단한 거든 뭐 소위 말하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다 배설물이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오직 누구밖에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구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이것이 끝없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 찔려도 저기 찔려도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자랑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봐야 된다고요.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목사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서 그의 전하는 말씀의 핵심과 중심과 삶의 가치와 방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에 보라면 그들의 중심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 밥벌이로 하고 살아가는 건지 자기 뭔가를 교리적인 것, 교세적인 것과 교단적인 것과 이것을 그 사상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지 성경 자체의 절대 진리를 갖고 함께 양육받으며 가는 것인지를 그 좀 말씀 온 거에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제가 쭉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지 잘 모르셨죠? 속일래 속일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진짜 이게 맞구나.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장로를 선택할 때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이 난 사람들을 택하시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행여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난폭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난 가정은 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흠 잡힐 데가 없어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술고래이거나 싸움꾼이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착한 일에 앞장설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 올바른 판단이 뭔지를 보세요. 그들은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선 강한 신앙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씀 바탕 안에서 교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배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어 버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게 나중에 제가 요거 시리즈 끝나면 이거 해드린다 그랬죠. 유대교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 속해져 왔어요. 왔는데도 유대교적인 사상을 전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안에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절대 진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교리적으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 것인데. 자 볼게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몇 집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사명이나 사역이나 뭐 기타 막 복잡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무슨 계명으로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한 계명으로요. 3계명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한 계명을 딱 주셨는데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교리 안에는 이거 말고 이거는 뭐 이것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이것만 또 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선교해야 됩니다. 뭘 또 많이 해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잔뜩
이상한 처녀. 예수님이 준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하라. 그거 하나 딱 주고 그거 지켜 행하게 하라. 그거 하나만 줬는데 기독교 교리는 그거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만 또 얘기하지도 않고 다른 쓸데없는 수많은 것으로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학교 세워야 됩니다. 도서관 세워야 됩니다. 병원 세워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아니, 사랑하니까 교회 가는 거고,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예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사랑하고 관계없이도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지금 뭐 읽으려고 그랬죠? 디도서 1장, 예, 맞아요. 11절,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미 몇이나 그런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란 돈벌이꾼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나왔어요. 제도적으로 목사 안수 돼서 목사 됐다 그래서 교회 크게 한다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유명하고 막 해외로 다니고 부흥사고 그걸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돈벌이로만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그거 누리기 바쁘단 말이에요. 생활을 보면 알아요. 예, 수많은 엄청난 걸 성도가 몇만 명 되면 엄청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세운 종은 그거 누리는 거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권한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벌써 금방 알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신경 써서 다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게. 교회가 보이고 목사가 보인다고요, 분별하는 게. 예수님께 중심을 드리면. 근데 성도들 자체가 예수님께 중심이 없으니까 거짓을 하는 걸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중심에 딱 마음이 돼 있잖아요. 가려고 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고 그 사람의 그것에 오히려 속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따라간다니까요. 절대 진리처럼. 절대 복종한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성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진짜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많이 못 배우고 다 관계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눈뜨게 하셔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요. 다 다른 진리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신기할 정도로. 성경에 써놨는데 써놓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잘못 배운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 만족과 자기 귀를 가볍게 긁어주고 자기의 뭔가를 확 해주는 그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참 별짓을 종교적인 행위와 주여를 1000만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말씀 어떻게 살고 그 열매가 있느냐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좀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자, 디도서를 좀 더 볼게요. 예. 그래서 그레데 출신의 예언자조차 이 그레데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에다 배만 차면 그만인 게으른 동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게 바르게 뭔가가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중심이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수단 삼거나 다른 것에, 예수님이란 진실하고 깨끗한 순수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바랑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요, 그 본인이 속해 있던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이걸 성도들에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 줘요. 사실은 많아요, 그런 장면들이요.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악한 것이 파급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에 대한 것, 잘못된 것을 이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열매 맺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드러나게 하고 다 설명했어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누구를 파송시켜서 그걸 무마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가 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떠들어요. 지식 대단해요. 떠들어대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성경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공통적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예. 그들은 썩고 순종할 줄 모르며 착한 일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착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 직위, 뭐 성경적인 어떤 그걸 종교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높아지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포장지 말고 실제로 그들이 삶의 열매를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초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를 전하고 그대로를 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무조건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맨날 정치 얘기고 세상 얘기, 그거는 죄송하지만 목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러 온 거예요, 지금 뭐가 얘기하기도 바빠요. 근데 다 용납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용납. 우리 목사님 의학 지식 얘기하지 뭐 얘기, 강단에서 뭐 자기 지식 늘어나요. 그것도 잠깐 책에서 배우고 막 메모해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된다니까요.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책 들고 누가 떠들면 다 그게 말씀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 만만의 공떡이.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당해서 그들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어도 성경에 써놓았어도 그 말씀은 다루지 않아요. 이상하게 다른 말씀을 변질시킨 거 가지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는 것만 자꾸 다루어요.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문둥병 걸린 거, 이런 거. 참, 그죠? 지금 여기 적용해서도 안 되는 얘기를.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이 예수님적인 어떤 그것에 대한 인격이 아니고 다른 인격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해요. 끊임없이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성도들에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은 것을, 예수님이 비춰준 것을 그걸 통해서 같이 다 포함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가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더 시커먼 것이 더 많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고 특별하고 깨끗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불렀나요? 아니라니까요. 창기와 세리와 사마리아인과 세상으로 오히려 취급받지 못하던,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선하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래도 뭔가 내세울 수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기가 희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육적인 요소들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7절을 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스스로 종된 사람들,
뭐 신학교 안 나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수천 개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분별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뭐 오히려 무슨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이거 많이 하고 명함에 많이 써놓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엄청 더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예수님 자기에게 주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그거 이력을 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은 뭐예요?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판자했어요. 이 이력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자그 명함에 잔뜩 그런데 정욕적인 사람들, 종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껍벅 죽는다니까요. 희한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겉으로 대단하고 화려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천막이나 1년에 한두 번 이제 지으면 1년 먹고 살거든요. 한 두 번 정도 대형 텐트를 머리는 벗겨졌지 뭐 그냥 그런 데다가 그냥 천막이나 짓고 있지 사례비도 못 받고 있지. 그러니까 뭔 저기를 하겠어요. 가다 시원찮게 두들겨 맞지. 감옥에 들어가 있지 뭐 이게 참.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존경받고 높임받고 학식도 대단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 그랬다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그걸 성경에 왜 그렇게 표현해 놓은지 알아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도 깨끗함이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다 포장지만 있고 겉만 화려하게 하고 겉만 드러내서 엉뚱한 것만 잔뜩 만들어내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무슨 학을 만들어내요. 무슨 특공대 만들어야 돼. 무슨 제자학교 만들어야 돼. 무슨 디모데 학교 만들고 뭐 만들고 지금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 제대로 중매되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져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그건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목사가 자기 조직을 탁 해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갖고 조사하고 막 별의별 짓들 다 해요. 그 조직을 유지하려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의 열매를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 11장 17절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11장 13절부터 고린도 11장 3절부터 보면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해 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그들의 강력한 삶의 열매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탄도 그렇게 했는데 사탄의 종들이야 오죽하겠냐. 경건을 포장 삼아서 자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낸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종이라면 자기의 거룩함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되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드러나서 더 많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17절입니다. 이런 자랑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저지르는 짓입니다.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요,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가 많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전혀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속아 넘어가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지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종은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왔죠. 아까 장도의 정목도 나왔고, 예, 감독에 대한 성경에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보낸 종은, 예수님이 세운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내 스스로가 이루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대로 된 그 안에 가르침 안에 있으면 그런 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예수님이 잡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주장하는 자세라 해서도 안 되고, 그쵸? 나와 있죠? 예. 제대로 섬기는 것에 해줘야 된다. 자기는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종이 아니라 자기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지도자로 막 군림하는 사람으로, 예, 이게 종교화된, 그렇게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열매처럼 지금도 기독교나 이런 것에 있으면, 그래서 옛날 카톨릭에는 성도들이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법전이나 막 의학서적 같은 거, 법전도 어려운 말로 막 써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들의 권위를. 성경을 함부로 성도들을 못 보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멋대로 성경을, 그렇다고 또 자기네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네가 아니면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런 시스템과 이런 구조와, 그래서 이런 예수님적인, 예수님의 인격적인, 예수님의 성품적인 이런 것들은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의 표현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성경의 절대 진리대로 제대로 된 영의 양식을 먹여서 어쨌든 먹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게서 나타나줘야 되잖아요. 안 나타나면 꽝이에요. 많이 먹으면 뭐하냐니까요. 비만만 되지. 뭔 말인지 알겠죠? 성도들이 이걸로 눈 떠야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얼만큼 달라지고 성경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심령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와 그것들이 제거되어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심령과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것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 삶의 주변에, 직장과 가정과 모든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내가 뭐가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잘 챙겨 먹으면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제대로 진리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저분이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이 교회 다닐 때 그러다 또 이사 갔고 저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다. 별 차이 없어요. 부흥사가 와도 기도원 가도 별 차이 없어요. 그 교리 안에 있으니까요. 이게 다 보면 다 뭘 해갖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세상 뒤엎으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알고 보면. 자기 삶에 충실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정을 세운 이런 거는 없어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전부가 다 그 얘기거든요. 절대 진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읽어드렸던 이 부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엄청나게 막 그래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목사만 되면 막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도 반말해요. 집사들한테. 이게 참 그죠?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틀려야 돼요. 이 기본으로 그런 걸 깔고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속에 아직 옛사람적인 요소, 그리고 종교적인 목사로서의 잘못된 것들을 배우고 권위적인 걸 배우고 이상한 거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행세를 좀 하는 것 같으네. 나도 좀 목사가 됐으면 이렇게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교회의 어떤 것들을 보니까 저거 목사 되면 좀 괜찮다, 할만하겠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게 성경은 이제 다음 주 계속 이 부분을 읽어드릴 건, 지난주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들이
그들이 왜 권위적이고 높아지고 막 함부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예? 잘못된 지식을 따라요. 성경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한 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그 교리에 빠져서 그것에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요소가 뭐냐면 자기 정욕 때문에. 그래서 알아도 버리지 못하고요. 예. 알아도 깨달고 해도 그 목회를 버리지 못해요. 그걸 포장해서 또 다른, 또 예수사랑 예수동행을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포장해서 자기 뭔가를 채우려고 가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가게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성도들이 눈을 떠서 진짜 내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고 말씀을 듣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내 속에 요동이 일어나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미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져야 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 그다음에 그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위해서 그것이 절로 열매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봐야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뭔가 아무것도 안 잡혀. 전혀 그것이 없어, 내 심령에.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노련해져. 묵은 닭이 돼. 교회에 대한 생리를 다 알아. 구조를 다 알고. 바리새인들 가고 있는지를 진짜 더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그랬었죠. 제가 몰라서 그랬었는데 말씀이 그렇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 목에 힘주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그들의 행동, 언어, 열매, 삶의 열매들을 제가 요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